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켄 갤브레이스라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지냈고 인도의 대사를 역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는 자기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에밀리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갤브레이스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부였던 에밀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잠깐 잘 겁니다. 그동안에 누가 만약 전화해서 나를 바꿔달라고 해도 절대 깨우지 마세요. 그리고는 낮잠을 자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에밀리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나 존슨 대통령이요. 빨리 갤브레이스를 바꿔주시오. 미국의 린턴 존슨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갤브레이스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정부 에밀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지금 갤브레이스 씨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주무시고 계시는데 누가 전화를 해도 절대 바꾸지 말라고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빨리 가서 그 사람 좀 깨워요. 나 미국 대통령이요. 내가 그와 할 이야기가 있어. 그때 에밀리가 존슨 대통령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갤브레이스 씨에게 고용된 사람이지 대통령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 존슨 대통령은 갤브레이스와의 통화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일어나면 연락을 달라는 부탁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낮잠에서 일어난 갤브레이스가 존슨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존슨 대통령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갤브레이스, 당신 집에 있는 그 가정부에게 말해서 당장 백악관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좀 부탁해 주시오.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가정부 에밀리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고용한 갤브레이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늘 가슴에 품고 묵상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열심이 지나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생각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자기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순종했고 또 갈멜 제단에서 불이 떨어지는 대단한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에서 다 처단했으면 이제부터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영적인 부흥이 오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엘리야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합에 처했던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포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순식간에 그 기적을 망각하고 권력자였던 아합과 이세벨 편에 빌붙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주변에는 그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부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광야 로뎀 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겁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지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낙심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동굴 속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여기 호렙산 동굴에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엘리야야, 너 왜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여기에 있느냐? 너 왜 마음속에 아직도 낙심과 원망이 가득하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얼핏 들으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푸념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결과가 이런 겁니까? 이렇게 저를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섭섭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라는 자기 소망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종인 자기 열심과 소망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자 큰 낙심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까지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큰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큰 수고를 해도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가면 되고 멈추라고 하시는 데서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일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사용하면 됩니다. 주제넘게 내 열심으로 내가 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결론까지 그리면 안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섭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완전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순종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위임할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과 원망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